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궁금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인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복을 받고, 형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복을 못 받고 이제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지?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이런 말씀 속에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한 12년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셨지? 아벨의 제사는 왜 연납하셨지? 성경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의 차이 때문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받으시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받으시고, 그럴 리는 없을 건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누가 신통하게 명쾌하게 이걸 딱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성경 자체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짝을 찾아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말씀의 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짝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포인트가 예물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도 받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사람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예물을 드린 사람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가인은 그 예물도 받지 않으셨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뭘 가지고 드렸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은 바로 저주의 소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의 소산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땅의 소산은 바로 저주의 소산인 거죠. 그런데 가인은 창세기 4장에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 땅의 소산은 바로 저주의 소산인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저주한 땅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당신이 저주한 땅의 소산인데 이걸 당신이 받으소서.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 당신이 받으소서. 그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고 그 땅의 소산은 저주의 소산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나온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라는 거죠. 그 저주의 소산을 하나님 당신이 받으소서,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받으셨나?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신약에서 어린 양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도 이제 그 앞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어린 양의 첫 새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 이것은 받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오는 사람은 받으신다. 그러나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을 때, 자, 이 땅은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을 흙으로, 이 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땅은 또 흙은 인간의 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드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되었다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기름, 자,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성령이 증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18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뭘 증거하십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한 제사가 십자가에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도 거절하셨고 그 제물을 드린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것, 인간에게서 나오는 걸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과 그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걸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성령의 증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의롭게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증거를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여러분 이한규TV에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많이 퍼날라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